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7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우리 준비한 찬양 한 곡을 우리가 새롭게 배웠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찬양을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좀 드리기 위해서 한 달에 한 곡은 우리가 새로운 잘 부르지 않았던 곡을 이렇게 배워서 우리가 함께 하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긴 그러한 찬양을 오늘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베드로는 좀 더 친근감이 있고 정감이 가는 그러한 인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모습과 흡사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는 성격도 급하고 배움도 없고 어떤 거친 면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었고요. 그 사랑을 표현했던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은 모두 우리 주님을 부인할지 모르지만 나만큼은 절대 내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지만 베드로가 실패하고 맙니다. 이러한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직접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관심과 사랑으로 모든 사역을 회복시켜 주고 계시죠. 정말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참 애증의 참 그러한 제자, 참 사랑하면서 여러 가지 또 실패도 있었던 그런 제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회복을 얻은 베드로가요, 나중에 초대교회, 여러분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크게 두 기둥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베드로이고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 크리스찬을 향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거기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던 것이 이젠 안디옥 교회로 그 중심이 옮겨지고 베드로가 중심이던 모든 사역이 바울을 통해서 확산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바울이 있기까지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완성됐습니다. 참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달려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감히 우리 스승,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겠는가?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그러한 얘기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보면 참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많은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수하고 실패한 이런 부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솔직한 민낯을 성경은 다 꾸밈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우리들에게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충분히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열정을 가지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베드로를 통해서 따라야 될 신앙의 본, 신앙의 감동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반면에 실패했던 그 경계, 실패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을 그대로 그렇게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에 대해서 약간 몇 번에 걸쳐서 함께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표현한다면은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신앙은 여러 가지 이렇게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우리가 처음 가르치는 것이 신앙은 곧 관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 신앙이 나쁘다 이런 흔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신앙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머느냐, 가깝고 머는 거에 따라서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까워지려면 우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자주 만나서 눈만 말똥말똥 볼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해야 해요. 여러분, 만남이 곧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만남이 말씀이고 대화하는 게 뭐예요? 기도. 아유, 잘하시네. 말씀과 기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기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 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자주 만나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와 가까이 지내기 원하세요. 우리와 친밀해지기 원하세요.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와 방법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가까운 믿음을 우리에게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도전과 시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이 아이들 또 손주들을 키워보면 우리 이 자녀들이 처음에 맨날 이렇게 태어나서 누워만 있잖아요. 눕다가 어느 순간 어때요? 배에 힘줘서 착 한번 뒤집어요. 얼마나 신기하지. 배를 이렇게 뒤집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데 앉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앉으면 그 다음 단계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걸을 때, 처음 걸음을 걸을 때 얼마나 이뻐요. 이 두 발을 써서 이렇게 걷게 되면 처음엔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막 등도 잡아주면서 자꾸 걷는 연습을 시키다가 어느 순간에 딱 부모님이 손을 놔버려요. 왜 그래요? 스스로 걷는 이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다리에 힘을 길러서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교육하기 위해서 일부러 손을 딱 띄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걷게 되면 박수를 치고 그렇게 걸었다, 몇 걸음 걸었다, 얼마나 기뻐합니까? 왜 그래요? 자녀가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가끔씩은 우리가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보세요. 이제 너가 걸어야 된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도전이고 시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도전과 시험은 결코 나쁜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 과정이 바로 도전과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선택이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지 않았던 세계로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결단과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내 지식, 경험,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과 이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로 내가 나아가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정말 모두 다 용기 있는 그러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별로 용기가 없어요? 우린 뒤로 갈 수 없어.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뒤로 갈 수가 없어. 용기 있게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그래서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용기 있는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시간적인 배경은 25절을 한번 볼까요?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이른 새벽. 언제? 이른 새벽이 딱 나와 있어, 시간이. 그런데 이 성경을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밤 사경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밤 사경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밤 사경을 또 설명을 해줬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 시간 계산법은 해가 질 때를 기준으로 해서 3시간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밤 시간을 이렇게 카운트했습니다. 저녁 6시 해가 지면 9시까지가 1경, 그 다음에 밤 9시부터 12시가 2경, 그 다음에 밤 12시부터 3시가 3경, 그리고 새벽 3시부터 6시가 밤 4경. 그래서 여러분, 이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런 설명을 드려야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이 오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세번역권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른 새벽 하면 몇 시예요? 한 4시나 5시. 아, 동트기 전이구나. 이게 딱 잡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번역을 우리가 참 이렇게 잘 읽고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랍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가는데 예상치 않은 풍랑이 오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러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24절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예상치 않는 풍랑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일개부를 들어도 갑자기 풍랑이 불어가지고 배가 전복되는 이러한 사건이 많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동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홀로 산에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던 사건. 무리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와, 이분을 쫓아다니면 적어도 밥은 굶지 않겠구나. 이분을 쫓아다니면 내가 그래도 한 자리는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그러한 이 왕으로서 생각하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오히려 외면하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요? 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 저들이 쫓아다니는 것은 예수님이 저런 생각을 갖고 쫓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되는 것, 이것만을 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풍랑을 만나게 된 제자들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른 아침 새벽에 이렇게 바다 위로 걸어오시게 되죠. 그때 제자들의 처음 반응이 유령이다, 유령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그럴 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시험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에게도 풍랑을 맞듯이 믿는 자에도, 신앙으로 사는 자들에게도 이런 것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고 모험하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 하면 우리가 바다에 발을 담그고 걸어갈 수 있는 신앙.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신앙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뭐예요? 정말 주님, 나도 걸으라고 명령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정말 주님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면 나에게 걸어오라고 명령해 보세요.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 속에는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들, 자신의 경험을 다 뒤로하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것을 따라보겠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세계지만 내가 한번 그것을 경험해 보겠다 하는 이 고백이 여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기 때문에, 그 걸으셨기 때문에 나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베드로.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베드로가 어떤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무모한 도전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결과를 다 아니까 이 베드로가 말과 행위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것은 용기라기보다는 만용일 수 있고 어떤 자신의 호기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이렇게 바다 위에 발을 얹을 때는 최소한 그 순간만큼, 그 의도만큼은 순수했어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이런 도전과 분명한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은 안 가본 것에 대한 도전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움직이는 신앙의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용기가 있다. 우리가 모험적인 도전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많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 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람을 불립니까? 잘 살고 있는 안정적인 그의 생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람은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잘 살고 안정된 자리에서 떠나라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80살.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살 때 불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렙.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갈렙은 몇 살? 85세 때.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늦는 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때가 바로 right timing, 적기예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늦게,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확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보게 되죠. 우리 인생의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 여러분 다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50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반, 후반이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전반전에 혹시나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지는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우리가 삶을 살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열심히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그것을 도움을 청했던 그런 신앙의 형태. 어떤 일을 결정해도 이미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위주로 이미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통보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능력 있으시죠? 나에게 도와주세요. 이런 하나님께 통보, 상의하지 않고 통보하고 암암리에 하나님과 또 딜을 합니다. 이번에 하나님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딜을 해요. 딜. 혹시나 우리가 이런 신앙을 살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의 후반기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중심적인 삶.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나갈 때 자꾸 하나님을 의식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세요? 그 선택과 결정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 일을 가는,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일 거고 나는 망하고 나는 쇠하리라. 그가 흥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신앙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후반전의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낯선 것, 무리로 서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하나님 그래서 명령하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내 의지로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를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해서 교회 다니면 좋다, 나쁠 거 없다, 가르치는 거 뭐 다 좋은 거 가르치지, 뭐 착한 일 하라, 그리고 또 마음도 평안해지고 이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굳이 난 반대 안 해,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 갖고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삶의 한 파트, 예를 들면 내 성격이나 내 인격이나 내가 죄짓던 습관이 조금 개선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란 존재가 완전히 변화돼서 새로운 존재로 인정받는 것이 예수를 믿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노예,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개가천성에서 어느 날 주인의 자녀가 되고요, 그 양자가 돼서 모든 그 유산을 다 물려받는 이런 존재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러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삶의 일부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내 신분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을 때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죠. 뭐라 그래요? 27절 한번 볼까요? 27절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여라, 나다. 나다. 여러분, 이 나다라는 말을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이 나다라는 말은 이 땅에 아무나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언어예요.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나다. 나다. 물을 땅처럼 밟고 계신 분, 정말 이 창조 질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분만이 나다. 나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때요? 호렙산에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정말 구출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도대체 뭡니까? 이럴 때 나다. 그거와 동일합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바로 이 나다. 나다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어려운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깊이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29절에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로 갔다. 오너라 하는 말씀을 듣고 실제로 내려서 걸어서 예수님께 갔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베드로가 순종하면서 행동으로 해서 예수님께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신앙은요, 아무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우리의 바람으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동반되지 않으면 어떤 열정이 있어도 그것은 자신의 신념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전제되지 않는 어떤 선한 행위는요, 자신의 선행을 과시할 수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해요. 말씀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 갈 때 여러분, 그 열매가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대로 발을 디뎠더니 물 위를 걷기 시작해요.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세계, 베드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러한 세계를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한 절반쯤 가다가 물이란 곳이 불안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만 풍랑, 자신의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다 그만 물에 빠져버립니다. 어찌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모든 것 진리요 생명이고 모든 것 주시는 걸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내 주위에 풍랑의 소용돌이가 크게 보일 때, 내 주위에 어려움의 문제가 크게 보일 때 우리는 바로 베드로처럼 그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이때 예수님만을 더욱 뚜렷이 바라봐야 합니다. 풍랑이 거셀수록, 고난이 더욱 깊어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주님만, 예수님만 시선고정,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30절 말씀 보세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해가도 풍파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파를 이겨내는 것은 우리가 아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말씀을 의지할 때 여러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성장하듯이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때로는 어떠한 시험이라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믿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뭐예요? 디딤돌이에요. 그것을 딛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너머로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주님은 고난 중에 있는 그 제자들을 친히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그 능력의 발로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까지의 삶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바다 위에 발을 얹으면,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풍랑을 통과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셔서 우리도 과감히 주님 곁으로 바다 위에 몸을 던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